이런 인연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럼 잡으려 하지 말고 잠시 놓아두어라. 부처님 말씀. 가끔은 마음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인연이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걸까?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정든 시간 때문일까요? 혹은 이 사람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을까요?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인연이 더는 나에게 이롭지 않다는 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익숙함에 기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아픔조차도 낯선 평화보다 덜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눈빛 하나가 언젠가의 따뜻했던 기억을 건드리면 그 온기를 다시 느끼기 위해 우리는 마음속 상처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별은 항상 늦고, 그래서 단절은 항상 서툴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더 소진시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 인연은 지금 나를 성장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가? 지금의 관계가 내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을 갈갈이 찢고 있는가? 만약 이 인연이 나를 자주 아프게 하고, 나를 자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자주 외롭게 만든다면 그 인연은 잠시 놓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놓아두는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숨을 고르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상처 주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해받고 설명하고 붙잡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를 아끼는 방향으로, 조금 더 나를 지켜내는 방식으로 인연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놓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잠시의 거리쯤은 결코 끝이 되지 않으니까요. 일부 상처 주는 인연은 왜 반복될까? 살면서 우리는 문득 비슷한 아픔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만 다를 뿐 상황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상처 주는 인연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익숙함이라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성된 감정의 패턴, 사랑받기 위해 참고 견디는 법을 먼저 배운 마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낮춰온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상처를 상처로 이끄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은 익숙한 감정을 본능처럼 따라갑니다. 비록 그 감정이 아프더라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관심한 사람에게 집착하고 냉정한 사람에게 설레며 내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더 애를 쓰게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반복을 통해 무언가를 정리하려 애쓰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인연이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오래된 패턴이 아직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고통입니다. 상대는 거울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에 길들어 있는지를 비춰주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내가 왜 그 감정에 끌렸는지를 조용히 깊이 들여다보세요.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 첫걸음은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그 말을 들으면 작아지는지, 나는 왜 그 눈빛에 무너지게 되는지, 나는 왜 그 침묵 앞에서 숨이 막히는지를 그 물음에 천천히 답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상처 주는 인연을 놓아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이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신호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다음 인연은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며 더 평화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당신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2부, 인연은 인연일 뿐 운명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을 만난 이유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사람은 운명처럼 나타났다고 믿고 이 인연은 필연적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에는 수많은 인연의 실이 얽혀 있을 뿐 그 실이 언제나 매듭이 되어 이어지라는 법은 없다고요. 인연은 인연일 뿐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내 운명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끌릴 때 그 감정이 운명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끌림이 오래된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인연은 내게 평화가 아니라 다시금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끌림은 마음의 반응이지 삶의 진실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내 삶에 깊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도 있고 잠깐 스쳐 지나가며 가르침만 주고 떠나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만남에 영원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 모든 인연에 운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마세요. 그건 기대를 낳고 기대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고통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마침내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너무 움켜쥐면 손 사이로 흘러가고 너무 미련을 두면 맑은 물이 탁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인생에 들어온 이유가 함께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떠난 후 당신이 더 단단해졌다면 그 만남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을 지나치게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내 반려일까? 이 만남은 전생의 인연일까? 이별이 과연 맞는 선택일까?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내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나를 평온하게 하는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가? 그 물음에 답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운명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진실입니다. 인연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것도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그저 스쳐가는 흐름일 뿐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놓아야 할 것은 놓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3부, 붙잡을수록 무너지는 나. 사람은 누구나 사라질까 두려워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사랑을 붙잡고, 기억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하지만 이상하지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흔들리고 내 자신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애착이라는 이름의 집착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불안으로 변하고 그 불안은 점점 두려움으로 자라납니다. 이 사람을 잃게 될까봐, 혼자가 될까봐 마음을 더 조이고 행동을 더 제한하며 결국 나조차 숨이 막히게 됩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상대의 자유를 앗아가는 동시에 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인연은 흐르지 않고 관계는 닫혀버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고 양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외로움과 상처뿐일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인연은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잃게 만들고 있는가? 손에 쥐고 있는 줄 알았던 것이 실은 나를 조여오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고통이 극에 달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놓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제야 내가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무너졌음을 인정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훨씬 단단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흐르면서 남는 것은 남고 흘러가는 것은 가게 두는 것.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마음의 지혜입니다. 당신이 애써 붙잡고 있는 그 마음,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인연이 진실된 것이었다면 당신이 놓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을 아프게 하고 당신을 깎아내리는 인연이라면 지금 놓는 것이 가장 당신다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잃어가며 지키는 인연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나 자신을 지켜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4부. 진짜 인연은 놓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놓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놓으면 끝이 날까봐, 놓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마음은 끝까지 움켜쥡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짜 인연은 놓아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그 마음은 통하고 강제로 이어가지 않아도 그 인연은 때가 되면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연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눈 온기까지 모두 잊혀질까 봐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된 인연은 마음에 남아 흐르고 서로의 삶 안에 조용한 등불처럼 살아 있습니다. 그 인연은 잠시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드럽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향한 고마움과 존중이 남아있고 멀리 있어도 그 존재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인연은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리가 있다고 해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때로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적당한 거리, 적절한 쉼, 그리고 충분한 여백이 있어야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떨어졌다고
그 인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했다고 그 인연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애쓸 때보다 흐르게 둘 때 인연은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놓아야 더 잘 보입니다. 붙잡을 땐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의 진심과 나의 감정이 거리 속에서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우리는 이 인연이 정말 소중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한쪽이 손을 놓아도 다른 한쪽이 기다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줍니다. 그 믿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시간으로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잠시 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잊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더 단단한 마음으로 마주하기 위해 잠시 걸음을 멈출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연이라면 돌고 돌아 다시 당신 앞에 조용히 머무를 것입니다. 5부, 잠시 놓아두는 용기. 놓는다는 건 영영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려두는 것, 마음의 짐을 벗고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놓아둠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포기라고 오해하고 비겁함이라 자책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놓아둠은 더는 나를 소모시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깊은 용기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관계를 지켜야 하고 상대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하고 내가 만든 감정의 흐름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옥죄고 때론 너무 오래 버티며 기어이 부서지고 맙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놓아야 하고 누군가는 물러나야 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 구해야 합니다. 잠시 놓아두는 용기. 그건 마음의 쉼표입니다. 그 쉼표가 있어야 삶의 문장이 끝나지 않고 조용한 호흡 속에서 다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기로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지고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지친 당신에게 잠시의 멈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 속에 답이 있고 거리 속에 회복이 있으며 노음 속에 자유가 있다는 걸. 세상은 무언가를 놓으면 잃는다고 가르치지만 진짜 지혜는 때론 놓아야 얻는다는 걸 말해줍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무거운 인연 하나가 걸려 있다면 잠시만 놓아두세요. 그 인연이 정말 당신의 것이었다면 멀어진 거리마저도 당신을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인연이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면 놓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는 버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 데도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그것이 진짜 용기의 시작입니다. 6부, 나를 위해 경계를 세우는 법.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한다고, 참아야 어른스럽다고, 관계를 위해서라면 조금쯤은 손해봐도 괜찮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관계도 내 마음을 헤쳐가면서까지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경계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없으면 타인의 감정이 내 안에 흘러들고 타인의 분노가 내 안에 자리 잡고 결국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내 마음의 영역을 선명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건 나의 감정이고 이건 너의 감정이야. 이건 내가 책임질 몫이고 이건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야. 이 단순한 선언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곧 내 존재를 규정짓게 두지 말고 누군가가 반복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행동이 나의 기준이 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그 모든 말과 행동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절해야 합니다. 물러서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경계는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지켜야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침묵이 필요할 땐 말하지 말고, 거리가 필요할 땐 물러나고, 마음이 아플 땐 스스로를 감싸 안으세요. 경계를 세우는데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괜찮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내가 힘들어지는 인연이라면 그 인연을 조정할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그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7부 인연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 살다 보면 참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좋았던 인연, 아팠던 인연, 그리고 아직 마음에 머물러 있는 인연. 그 모든 인연은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며 때론 성장하게 하고 때론 무너지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인연도 헛되이 찾아오는 법은 없다고. 그 인연이 내게 남긴 것이 기쁨이든 아픔이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인연을 대할 때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집착이 아니라 이해로,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연은 붙잡는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남겼는지, 그 만남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그 작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맞지 않는 인연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의 틈은 점점 벌어지고 끝내는 서로를 상처내는 존재가 되어버릴 때, 그때는 서로를 위해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붙잡을 것을 알고 놓아야 할 것도 압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마음의 속도도 다르며 사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연 앞에서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은 흘려보내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은 기대하지 말고 그저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당신을 고요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어떤 인연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 단단한 자신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은 당신을 시험하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일깨우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여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